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길에서 돌아와 다윗의 길로 행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모스는 민족들의 부패와 죄악상들, 또 어긋난 길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며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 길에서 돌이켜라 했다면, 호세아는 돌이킨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주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형식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호세아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현 처지, 상태, 과연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처지와도 비교해 볼 만할 것이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점검하며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호세아의 외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부터 9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설격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독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친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킨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아모스, 호세아, 이제 요나 선지자가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향하여 복음과 생명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동시대의 선지자인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모스 선지자에 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역력히 드러납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 처참한 모습이 낱낱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5장부터 9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니들이 이런 것 바로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아주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장부터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실질적인 모습과 그 형편과 처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는 두 개가 이 이유와 근거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음란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해 주셨고 곧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론 다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의 길, 다윗의 길인 그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알려주신 바인 계시, 말씀, 진리를 이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부모가 자식한테 제대로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으로부터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는 계시입니다. 곧 말씀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전무했던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손이요 후손이요 자손이요 자손에게 이어주고 알려주고 동시대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어주고 알려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아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는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 계시의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말씀을 놓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말씀을 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멋대로,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멋대로 세웠고 제사장 멋대로 세웠고 절기도 멋대로 절기 지켜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가르치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외면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6장이 5장부터 9장까지 아니면 호세아 전체의 참 주제인 말씀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6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도 나름대로 세워서요, 절기도 나름대로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했다, 이런 거 티를 내기 위함이죠.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바에 의해서 때우기식,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형식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란 종교생활로 변질시켜서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 형식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있고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6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죠. 6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말은요, 이 살을 부대껴 가지고서요, 체험해서 직접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처럼요.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를 히브리어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부부처럼요. 음란한 거 말고요. 남의 남자 말고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말고요. 정해진 하나님과 부부관계인 이스라엘, 아내인 이스라엘이 서로를요. 지금 고멜, 음란했던 그 고멜도 호세아가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런 음란한 여인도 아내로 취해가지고서 내 것이요 내 아내라고 관계를 지금 유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 아는 것,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형식으로 치우쳐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제대로 아는 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6장 1절과 3절이 전체적인 핵심과 주제이기도 하고요.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형식적인 것에 치우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공부하지 않기에, 이어주지 않기에, 전해주지 않기에, 가르쳐주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요.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7절과 10절과 14절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다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간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7장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능력껏, 자기 수단껏,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방법과 자기 뜻을 이해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증거로 대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왜 부르짖지 않는지 거기 나와 있네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능력껏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로보암 이세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 아닙니까? 풍성할 때니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교만이 극치에 달하고요.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던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또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그냥 보여지기에 드러나는 것 위하여, 눈으로 보여지는 것 위하여. 자, 뭐 하지 않음입니까? 부르짖지 않음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함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이 8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로 싹 정리하는 듯한 그 8장의 1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모세의 오경과 지금 호세아서의 아모스의 이 말씀들이 등장할 때쯤 되면은 사사시대 때에도 그런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진 바 되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장 12절이 이제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10,000가지라는 히브리어는 로브라는 단어는 아주 풍성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풍족하고 크다, 많다, 풍성하다, 어마어마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10,000가지라는 말은 종류가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아주 풍성하고 많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수하고 풍족하고 풍성하게 뭐 해주셨다? 기록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타부라는 들은 썼다, 새겼다, 규정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말로만 하시질 않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지우지 못하도록 모른다 하지 않도록 그런 게 있었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카타부 기록하다라는 말은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의 시점에 한 동작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 이상한 걸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상한 걸로 여겼다라는 말은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한 건데 히브리어로 주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루라는 말은 이상한 걸로 영어로 strange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겼다. 아주 별나게 여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루라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주루 곧 곁길로 갔다 이탈했다. 의미상으로는요. 타인이 되어버렸다.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매춘부 되어버렸다.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겼다가 아니라 이상한 놈들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쉴 새 없이 너희에게 새겨주었고 말씀으로 전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더 벗어나고 곁길로 가고 딴 생각을 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아주 이상한 놈들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 절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0가지 로브, 기록하다 카타부, 이상한 것으로 여기다 주루라는 단어가 좀 면밀하게 해석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에 대한 본문입니다. 무엇보다도 8장 12절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아예 이상한 존재, 다른 존재, 타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다는 거죠. 매춘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방인이면은요. 외국어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외국어, 타국어로 받아들인 타국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9장 1절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그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되었다. 말씀에 대해서는 타국인이 되었고 곁길 가는 존재인 너희가 되었다. 바로 9장 17절 요거 이방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이게 다 지금 연결해. 그 의미가 그들이 뭐합니까? 듣지
아니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말씀, 선포, 새겨졌고 수많은 말씀들 풍성한 만 가지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겨 타국인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들, 너희는 정말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 뛰며 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이거예요. 말씀 듣고 돌아가자. 가서 듣자. 가서 새기자. 다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회복하자. 이 얘기가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3절에 6장 3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말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희한한 것은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이 민족은요. 잘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새겼음에도 그 수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처럼 행동했습니까? 이방인과 타국인처럼 행동했다고 곁길 갔다고 다른 길 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BC 722년에 이들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마리아인 Y의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나님 만 가지 말씀으로 새겨주었고 들려줬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곁길 가고 다른 길 가는 이방인과 타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결론 BC 722년 그들은 사마리아인 곧 타국인 이방인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이방인 타국인 외국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맞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만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를 새겨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고 듣고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만 가지 말씀 중 하나니 내가 이를 받고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 힘써 아는 자 그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 가지의 말씀이 돼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는 많이 썼는데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 주셨다라는 사실 그걸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만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 말씀의 삶, 은혜의 삶, 진리의 삶, 토라의 삶, 다윗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